2022년 3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149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다는 말의 의미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이 겪을 마지막 운명의 비극성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복음의 그 에센스, 본질은 무엇인가? 제 나름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복음을 저 나름대로 두 마디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의인이 되라. 둘째,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의인이 되라, 서로 사랑하라. 의인이 되라, 서로 사랑하라. 의인이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들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짧은 동안은. 그런데 지나간 날의 죄는 이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지나간 날의 죄는 용서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두 번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한 번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나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 내 죄의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만 자꾸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내 죄로 인한 피해자의 용서도 받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과다하게 남의 세금을 늑탈한 게 있다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남의 재산을 늑탈한 게 있다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용서받아야 하는 겁니다. 돈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돈으로 갚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가장 좋은, 효과적이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또 죄를 짓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디카요시네라고 그래, 헬라어로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몫을 지켜주는 것, 이게 디카요시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의미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소극적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라, 이게 적극적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 다른 사람의 명예, 다른 사람의 소유, 다른 사람의 안전, 그가 누리는 평화, 그걸 지켜줘야만 합니다. 이 경계선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경계선을 지켜야만 합니다. 혹여 몰라서 피해자에게
이 경계선을 넘어간 일이 있다 그러면 사과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죄와 중국 사람들이 죄는, 저는 일본과 중국은 앞으로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그들이 지은 죄들을 인정하질 않아요. 인정하질 않습니다. 그게 일본과 중국의 가장 무서운 문제점들입니다. 지금 미국에도 죄를 지으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온 인류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그 사실이 슬퍼요.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다 두 마디로 줄이면은요, 의인이 되라, 서로 사랑하라예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에 해당되는 헬라 아가파오는 내가 부여한 의미 속에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가 헤세드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걸 자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 의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두 마디만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되어 서로 사랑하라. 지난 죄는 용서받고 이제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런 내면 구조를 가지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